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사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9절의 전반절을 보면 성령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즉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인도하신다, 즉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주권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성령님께 온전하게 의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빌립은 성령이, 즉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주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의 두 번째 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시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이 그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 인도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는 그때 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빌립은 순간순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전 생애를, 즉 그의 전 순간을, 그의 전 시간을 성령께 맡기겠다고 빌립은 다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 수레에 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빌립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때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과연 오늘 이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는 이 순간은 어떠한 순간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지요. 자,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한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은 아직 사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제 제수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이 고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왜 내게, 즉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생각이 늘 그를 주관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그치지 않고 그는 은 30을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성령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론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그 사건을 통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이 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혹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의 때에도 스데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그 영광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어떠한 삶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하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혹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여 나아갔지만 빌립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광야일까? 왜 광야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실까? 그러나 오늘 빌립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도, 사마리아 성의 영광 가운데서도 그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했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스텝,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즉 재정을 책임지는 고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아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 이 빌립은 순종했기에 그는 사마리아 성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영광 가운데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오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고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요,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사순절을 준비하며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그의 그 순종에 의해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돕니다. 매일매일 여리고를 도는 그 7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그때 빌립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오늘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렇게 사순절의 두 번째 날을 보내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